우리 시간 예배 외 부름으로 2018년 2월 7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귀한 은혜 언약 가운데에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사야서 12장 5절 6절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신 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기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6장 하나님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6장입니다. 찬송가 6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사도신경은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신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공독 본문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0쪽에 있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1장 1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니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주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고음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리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2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22장입니다. 찬송가 22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나르게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이 시간 십계명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표지 뒤에 있는 십계명 잠들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명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므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제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규례를 또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에 비추어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대의 복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감사의 찬송 드립니다. 시편 1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 찬송가 시편 1편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시절마다 과실 맺어 마르지 않으니 악인은 그렇지 않아 바람에 날리고 심판 견디지 못하는 혀와 같으니라. 주 여호와 이 모든 것 감찰하시나니 의인의 길 형통하나 악한 자 망하리.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서 김경희 목사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성도들의 영향권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새 첫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한없는 은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늘 새해가 되면 이런저런 계획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하지만 늘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올 한 해 말씀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 양식을 준비하신 목사님은 성령 하느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말씀의 권위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갖는 성도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옵시고 더욱더 하늘 양식을 갈급히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1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1쪽에 있는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18년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018년에 우리 목회 일정이나 어떤 설교 일정 보면 우리가 공동회의 할 때 그 맨 위에 보면 사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제 성부 아닌 주제 성부를 그렇게 우리가 거의 정하는데 대부분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그렇게 교회를 읽어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2018년의 첫 주일에 우리가 성경이 무엇인가, 이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자꾸만 놓치면 우리는 자꾸만 이 교회를 그저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어떤 단체로 그런 방식으로 자꾸 생각하고 다루려고 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교회가 뭔가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서 찾아내지 못하면, 그리고 성경에서 교회가 뭔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적인 교회에 대한 정의가 없으면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모이고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러는 오지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성경에 맞춰지지 않고 자꾸만 우리가 드는 생각들, 우리가 모였을 때 경험되어지는 것들, 그런 것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그렇게 다루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그저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처럼 다루려고 합니다. 혹은 교회를 너무 이상화시키고 우리들이 정말 상상하는 것 이상의 교회의 어떤 기준을 두어서 교회의 많은 현실의 한계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서두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하여서 본 것은 무엇이죠? 교회의,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참 가치가 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교회됨이 그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은 참 책망받을 것이 많고, 또 어떤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했고요. 또 어떤 교회들은 이단의 교리를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교회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붙드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눈을 자꾸만 놓치면 우리는 현실에 보이는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기만 해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교회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안고 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틀림없이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들을 이상화시키고 뭔가 그래야만 한다는 당위를 가지고 교회를 자꾸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비난과 비판이 참 맞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교회를 해코지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교회가 아닌 것을 자꾸 교회라고 정의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직책자 모임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가 그 한인교회가 속해 있는 미국의 교단, 장로교회 교단이 얼마 전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투표에 붙였습니다. 우리가 이 교단에 계속 남아있을 것인가 해서 그 교단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받아들인 이 교단에 더 이상 남아있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교단을 탈퇴했어요. 근데 탈퇴했는데 어떻게 탈퇴했냐? 교회에 약 200억 정도 되는 그 건물을 버려두고 탈퇴했습니다. 성도들이 그 교회 건물에서 나간 거죠. 물론 그 200억 드는 건물을 다 어떻게 샀겠습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그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몇 년 동안 헌금하고 그래서 건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교단에 속해 있는 이 교회가 만약에 우리 돈으로 다 지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이 우리의 재산을 우리가 막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이런 눈이 다 사라져가지고
이 교회 건물에 대한 재산권을 막 그걸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들의 헌금을 다 지어도 이 교회의 건물은 다 교단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200억짜리 건물을 두고 성도들이 이제 그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그럼 교회가 없어진 겁니까?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죠.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건물은 정말 교회 당일 뿐이고 교회 건물일 뿐이고 성경은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일 뿐이에요. 교회 당일 뿐이죠.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라는 개념과는 대조적으로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믿는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냥 믿는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다라는 말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과 23절을 보면 교회를 가리키는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결과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첫 번째로 교회를 뭐라고 하죠? 22절에 보면 22절에 보면 그를 하반절에 보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머리를 예수님으로 두고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예요. 이게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첫 번째 교회가 뭔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것이 우리도 받아들이고 있는 정의여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에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있고 대단한 목사, 대단한 장로, 대단한 집사가 있어도 아무리 유력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이 그렇게 머리가 되어서 좌지우지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첫 번째 정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첫 번째 정의는 뭐였어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두 번째 정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그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라 그럽니까? 그 결과는 23절에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한 이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뭔지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22절 보면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다 고백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 승천시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을 다 누가 다스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모든 우주 만물과 모든 만물을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22절의 말에 의하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지금도 동일하게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주 만물의 주님이 되셨다라고 말하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잘 번역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한 머리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요? 머리로 세우셨는데 무엇을 위한? 교회를 위한 머리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지극히 높이셨는데 그 예수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교회를 위한 머리가 되게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복되고 교회가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유가 뭐죠?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거예요.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참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너무나 훌륭하고 어디 세상에 내도 비할 바가 없는 대단한 권세와 대단한 권력과 대단한 돈과 윤리적인 선함과 대단한 체력과 이런 건강과 이런 것을 가져서 그들이 모여있으면 교회의 복됨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 기간이 짧든 길든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분의 마음에 참 맞는 사람은 참 많지가 않죠. 오히려 반대로 우리들이 신앙의 생활을 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생치기를 내고 우리들을 실망시키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을 안겨주는 사람이 참 많죠. 그러나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존귀는 사실 그 사람들의 어떠함, 교회당 안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의 어떠함에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는 사람의 어떠함에 기초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고상하다 해도 선하다고 해도 착하다고 해도 그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어떠함에 교회의 영광과 존귀가 달려있지 않아요. 교회의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높이 두시고 세우시는 그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사실에 다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지금까지의 생각과 여러분과 저의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잘 비추어 보면 심지어 성도들마저도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할 때 비난할 때를 보면 그 교회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어떠함 때문에 교회가 어떻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면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도들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왜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자꾸만 무엇인지 너무나 그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지식이 옅은 거야. 잘 모르는 거야. 성경에서 뭐라고 교회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교회의 영광과 존귀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능력있고 존귀하고 복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만 교회의 영광과 복됨과 존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귀하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자기를 복되게 하고 자기를 영광되게 합니까? 아니요. 이미 그분은 충분히 복되고 영광스럽고 충만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복됨을 어디에 사용하시냐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데에 사용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유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시록을 통해서 본 것처럼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본 게 뭡니까? 교회와 세상을 계속적으로 분리시키자. 그렇지 않습니까? 왜 계시록을 보면
아주 철저할 만큼 교회와 세상을 계속적으로 분리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분리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철저하리만큼 세상의 원리와 가치로 살기를 거부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게 당연합니다. 존귀하지 못한 자가 좀 귀해 보이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기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교회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정말 존귀한 자들은, 정말 교회에서 존귀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섬기는 자들이죠. 정말 교회에서 큰 자는 누구예요? 작은 자들을 섬기는 자들이죠.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만물 위에 계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은 뭘 말하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은 교회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지시와 명령을 받는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린 다 머리가 있죠. 그죠? 몸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몸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몸이 머리와 별개로 움직입니까? 머리가 참 중요하죠. 그죠? 머리가 신호를 보내서 그 신호를 받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몸이 움직이고 신경이 반응하기도 하고, 그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구석구석이 머리의 지시를 받지요. 우리 몸의 어느 것 하나도 따로 머리와 따로 노는 몸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것은 교회가 그저 세상과 같이 사람들의 입김, 권세 있는 사람들의 의견, 머리 좋은 사람을 따라감, 혹은 사람들의 좋아 보이는 생각에 따라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야.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 그죠?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교회의 1차적인 교회의 아름다움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고 자꾸만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리고 세상도 자꾸만 미디어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자꾸만 어때요? 교회의 영광과 아름다움의 존귀의 1차적인 게 그리스도에게 있지 않고 자꾸만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하나가 참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그렇게 고상하게 살아가야 교회가 영광스러워진다라고 우리 자꾸만 생각하죠. 그게 1차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영광스러워지고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머리신 구주로 말미암아 몸이 그 모든 것을 감지하고 참 머리가 뭘 원하시는가,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뜻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다 알고 누려서 그 머리로부터 주의 말씀과 뜻을 알아야, 그리고 그 머리의 뜻을 잘 알아서 반응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참 정말 교회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교회의 영광과 복됨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끄득해도 전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을 듣고 보고 반응하지 못하는 교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계시록을 볼 때 사대교회 어땠습니까? 사대교회는 그 안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고 교회 자체로만 밖에서 보면 이런 활동도 하고 저런 활동도 하고 이런 선한 일도 하고 저런 선한 일도 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왕성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능력,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고상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활동력 있게 그렇게 살아갔어도 그 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없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머리로부터 받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는 그 머리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뜻과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는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고 아무리 걸출한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사람들이 혹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윤리적으로 고상하다 해도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거든.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스가랴 4장에서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영광스러워지고 존귀해지고 그 복됨을 회복하고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나아지면 교회의 영광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좀 고상한 삶을 살면 여러분 교회가 존귀해지냐고요? 스가랴 4장이 뭐라 그래요? 아무리 걸출한 정치인 수룹바벨이 있어도 아무리 경건해 보이고 참 신앙적으로 보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어도 두 감람나무가 있어도 성전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능력은 누구로부터만 말미암다고요? 성령으로부터만 말미암다는 거예요. 이걸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하면 그 모든 교회의 영광과 존귀와 복됨이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붙어 있을 때에만 영광과 존귀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로부터 듣고 들어서 반응하는 것이 교회됨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듣고 사람들에게 반응하고 사람들을 믿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반응하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것 같지만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체자 모임을 하면서도 우리 성도들과 연말과 연시를 보내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많은 응원을 해주셨어요. 여러모로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신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하나의 위기가 들었어요. 교회는 어떤 사람에게 초점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는다는 거 알지만 우리들이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사람에게 그렇게 선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붙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생명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붙어 있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그 몸인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같으나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듣고 확인하고 반응하며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이 신앙하는 것이겠죠. 반면에 이 세상에는 사람들에게서 듣고 사람들에게 반응하며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교세를 보고, 혹은 그 교회가 하는 어떤 선한 일을 보고 교회에 가기도 합니다. 그게 참 처음엔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면 언제나 정말 하나같이 실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왜 실망했다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하면서 실망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그 목사가 훌륭한 줄 알고 왔는데 그 목사가 그럴 줄 몰랐어. 그 집사가 나 전도했는데 그 집사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같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 집사 나한테 그런 말 할 줄 몰랐어.
야, 교회가 참 괜찮아 보였는데 참 선한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 보니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그 일이나 참 세상하고 다를 바가 없어. 교회도 다 마찬가지야 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 다 뭡니까?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지 않은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지 않고 겉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다고 말은 하죠. 그러나 전혀 다른 눈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떠날 줄 몰랐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지.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거라고 하면서 자꾸 그 사람의 머리에는 여전히 교회는 사람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생명적으로 연결되어서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 그분의 의지를 알고 그것을 듣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걸 잊으면 교회가 건물이 있는데 생명은 전혀 없는 시체와 같이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서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때로는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서로 간에 연결해서 지내온 시간이 길어가지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나가고 내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서 잘 보여야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하고 마음이 맞고 그 사람하고는 취향이 맞아서 교회에 와서도 그 사람 섬기고 희생하고 그 사람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까? 아니죠. 뭔가 통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계시고 교회를 친히 이끌어가시고 다스리시는 머리신 구주로부터 명령을 받을 줄 알고 반응하는 사람들, 그죠?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권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18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제 7일, 7일째잖아요. 근데 여러분 올해 교회 가운데에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런 생각 하시는 분도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들에게 어려운 문제들,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생겨날 수 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들이 정말 그 문제들에 닥치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보다 정말 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와 우리들이 그 가운데에 어려움과 때로는 힘든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게 하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상황 가운데에 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라면 정말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친히 인도하시고 다스려 가시는지를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머리 되심이 정말 우리들에게 경험되어지는 것 그게 정말 우리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온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속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주인 되심이 누려지고 경험되고 알아가는 것이 교회의 교회됨과 영광의 종기인 것이에요. 그죠?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몸과 머리를 구분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머리와 몸을 여러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와 몸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가 머리입니까? 여기까지가 머리입니까? 여기 목도 있는데? 여기 얼굴도 있는데? 어디까지가 머리예요? 머리와 몸이 구분이 안 되는, 우리가 편의상 구분은 하지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뭡니까? 구분될 수 없는 하나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존귀한 거예요. 머리가 누구신데? 예수님인데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과 생명적인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세상에 어디서 이걸 찾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이라고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가볍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때로는 자기도 성도면서 성도를 욕하고, 때로는 자기도 교회면서 교회를 욕해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던 이 사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그 사울에게 뭐라고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원래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언제 주님 핍박했습니까? 나는 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면 박해한 것인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는 거예요. 왜 나를 핍박하냐는, 그 무슨 얘기예요? 네가 핍박하고 있는 성도들 교회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귀와 복됨이 무엇인지를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해코지 할 때에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서로를 가볍게 대하고 가깝게 지나기 때문에 말을 아무렇게나 하고 행동을 아무렇게나 하고 아무런 배려 없는 말과 행동을 한다면, 그게 혹시 부부 사이의 말과 행동일지라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 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면, 아무도 예수님께, 여기에 있는 아무도 예수님께 막말을 하거나 무례한 행동하지 않겠죠? 그죠? 누가 그러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이전에, 나와 부부 사이이기 이전에, 나와 어떤 관계이기 이전에 그 사람이 누구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체들을 먼저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서로를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냥 세상 윤리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언제 자기네가 그랬냐고 라고 묻자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수고하고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게 왜 그렇게 합니까? 친해서 그래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다 사랑스럽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말을 섞기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인내하고 수고하여 그 사람들을 다 받아내죠. 껄끄러운데 왜 받아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가 나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응? 나하고 안 맞아도 내가 그 사람을 대하기 껄끄러워도 인간적으로 왜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하려고 하고 웃어주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 해요? 그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앞에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뭘 아끼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지금 주님이 우리 앞에 잠깐이라도 오신다면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리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서로에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피로 사셨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서로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나 자신의 마음을 다 허물어뜨려서 그 사람을 받아내는 거야. 응? 내가 보기 싫은 사람 보면서 안색을 바꾸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내 마음을 다 허물어뜨려서 그 사람을 받아내야 되는 거야. 그게 교회예요, 교회. 이런 교회 가운데에 주님께서 뭘 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22절 보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23절에 보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 계시록을 배워서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오시네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23절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아도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오늘 우리가 가는 이 세상을 보아도 우리는 참 그리스도의 복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고 해는 떠서 해는 지고 지구는 돌고 자전하고 공전하고 그죠? 때로는 비가 오고 때로는 해가 뜨고 그죠?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와 이 세상만 봐도 참 그리스도의 복된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잘 알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희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짙은 정말 그게 정말 확연하게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디보다도 충만하게 임하시는 곳이 어디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그걸 정말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원하고 좋은 것을 어디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두셨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만물의 주관자를 머리로 두고 그 만물의 주관자의 몸인 공동체가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이잖아요. 그러니 세상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의 총합도 교회의 어떠함과 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 때문에요.
세상의 무슨 좋은 것들보다도 영원한 것, 가장 좋은 것이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두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우리는 이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죠? 그죠? 그런데 종말의 때, 종말을 살고 있지만 이 종말의 정말 마지막 때가 오면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들이 모이기를 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왜 모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죠? 성도들의 모임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그리고 임재하시겠다라는 약속,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이 이미 충분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이기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인생이 너무나 바쁘고 치열합니다. 모일 시간이 없습니다. 모이지 못할 이유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참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과 그 복을 유수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두지 않고 교회에 두셨다. 너무나 놀랍게도 죄인들이 모여있고 창녀들이 모여있고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속에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충만과 부요를 다 묻어놓으셨다라고 말해요. 그죠? 그런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교회됨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수많은 한계와 모습을 가진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충만을 다 묻어두셨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디에 묻어놓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것들, 저기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서울대나 이런 데다가 이런 그리스도의 복됨을 줬으면 참 그 사람들이 잘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 이런저런 부류의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공동체, 어떻게 보면 세상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복됨과 충만을 부어놓으셨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아직 우리에게 다 주어지지 않은 그 수많은 우리가 맞이해야 하지만 때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살아가지만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가득 채워놓은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힘써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임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성도들의 모임 속에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다 부어주신 줄을 알고 힘을 다해서 모이고 지혜로 분별하여서 다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로 모이고 그래서 상처로 참 부딪히는 때도 많지만 사랑하고 희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기대하고 기다리고 교회를 한 몸으로 일구어가는 영광이 교회에 있는 줄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영광을 누리면서 존재로 부름받는 줄을 알고 우리가 이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는 사람들 말고 어떤 사람이 와도 세리와 같은 자, 창녀와 같은 자가 왔을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역사의 생명이 일어나는 교회. 누구든지 와서 악취를 뿜어내고 거듭나기 전에 그 모든 악인의 악취를 다 뿜어내는 것을 다 받아주고 견디어주고 다만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생명을 거듭나게 하고 움츠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여섯 것을 받아내요. 나를 무너뜨려요. 그렇게 사랑해내는 성도들로 또 교회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 좀 2018년에는 신앙하고 교회를 일구어내고 교회로 모이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참 그리스도이시고 참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존귀와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자들, 교회된 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복됨과 영광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힘써 하나 되기를 원하고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심령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목격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내는 그 안에서 존재하는 우리 성도를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성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찬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사도 바울은 성찬 제정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하여 줍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이 6가지 가르침 우리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찬 전에 자기를 살피는 일이 필요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비추어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각각 자기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음을 깨닫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시고 주님을 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진실하게 믿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셋째, 이제부터 우리는 감사함으로 자기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로 결심하는가,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사랑과 화평 가운데서 살기를 추구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성도 여러분을 성찬에 초청하고 공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것입니다. 비록 죄와 약함이 우리의 뜻을 거슬러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이 천국의 양식과 음료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심을 막을 수 없다고 굳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애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할 자리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심판은 훨씬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성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제정하여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행하여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성부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서 우리의 몸과 피를 입으셨으며 처음부터 지상생애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열방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무죄한 분이 죽음의 정죄를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 선언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심지어 그분의 복된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감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복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룩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더 이상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피를 흘림으로써 새 언약 곧 은혜의 언약을 영원히 확정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확신입니다. 따라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기억하고 확신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죽이고 목마른 영혼을 그분의 십자가에 달린 몸과 흘린 피로써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면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한 일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찬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제를 누리게 됩니다. 지금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살려주는 영이 오셨습니다. 이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의 모든 은덕을 받습니다. 동일한 성령께서는 우리를 형제 사랑 가운데서 한 몸의 지체들로 연합시키십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루며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도 나타내어 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만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기쁨을 미리 맛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함께 기뻐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시다. 아멘. 이 시간 모든 것을 맡기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양식과 음료가 되도록 하시고 영생하도록 이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성령께서 이 성찬에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 진실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권면드립니다. 우리가 이 참된 하늘의 떡인 그리스도로 먹여주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외적인 표인 이 떡과 포도주에 우리들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들의 눈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들의 영혼으로 하여금 이 성찬 가운데에 우리를 참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먹이고 마시게 하여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말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례교인으로서 엄별히 회원들은 성찬상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으신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하여서 찢으신 것을 믿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이 잔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모두 흘리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달려 흘리셨다는 것을 믿고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상에 참여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찬을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되고 우리들의 삶에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구주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대하며 이 땅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나라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우리와 함께 마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보다 주님의 것인 줄 알고 그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고백대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교회의 종기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이 땅의 인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모든 영과 육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주의 손에 있는 줄을 알고 우리가 간구함으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주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